오늘 이제 한 주가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주는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선교지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역하는 분들과 자기 힘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삶이 풍성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만 열면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뭔가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나 챗 GPT나 뭐 이런 데 물어보세요. 금방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냅니다. 헷갈릴 정도예요. 어떤 한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어떤 게 맞은지, 어쨌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맛집도 알려주고 뭐 여행, 어떤 건강 정보, 웬만한 것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인생은 더 복잡해져 가고 힘들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혜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만으로 못 삽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은 기도의 사도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낙타무릎이라고 했던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빡세게 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막 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지혜에 관해서도 써내려간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지식, 지혜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 세상의 지혜로만은 절대 너희들 행복할 수 없다. 그 세상의 지혜만 쫓아가면 결국은 허무합니다,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한다. 그러니 너희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게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이 지혜를 너희들이 갖고 살아갈 때에 건강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고보 사도 기도의 사도는 두 지혜를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두 지혜,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이 지혜를 대부분 많이 갖고 살아요.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자, 저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러한 지혜는 이건 세상의 지혜를 말해요. 자, 그 위에 이제 14절과 13절 세상의 지혜의 속성들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풀어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세상 지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세상 한번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 세상 지혜는 맞네, 그거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 지혜의 특징은 첫 번째 이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의 것. 세상 지혜는 어디의 것이라고요? 땅의 것.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언뜻 땅의 것? 세상의 지혜가 땅의 것?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좀 깊이 있게 이제 여러 주석을 찾아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땅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 지혜는 기준과 가치, 판단, 관점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이익과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기업하는 사람들, 세상에 한번 그 모든, 야, 저 사람 지혜롭다, 그 지혜는 결국 자기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자기 이익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땅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IQ가 높아서는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잔머리, JQ, 잔머리 지수가 높아야 돼요.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세상 이 땅의 것, 자기 것들을 잘 챙기고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땅의 지혜, 땅의 것도 필요한데 이 땅의 지혜의 약점은 뭐냐면 결과가 이제 땅의 지혜를 통해 내가 이익을 얻었어요. 뭔가를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야, 행복해, 만족해,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의 지혜의 결론은 결국 더 공허함과 비참한 경우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야, 이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와 연관된, 자기 이익과 관계된, 그래서 그 결론은 공허함과 결국은 자기를 찌르기도 하죠.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묵상해 봤어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땅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부귀와 영화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 땅의 지혜로 그 지혜를 바꿔버렸을 때 그는 전도서 말씀에 보면 그 인생 말년에 허무하다, 헛되다, 잘못 살았다, 망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꾀를 부려서 얻어냈던 그 사람의 인생 결론 한마디가 헛되다, 허무하다, 잘못 살았다, 망했다. 이게 땅의 지혜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지혜가 땅의 것이요 또 하나는 정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정욕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지혜는 항상 향락과 쾌락과 음란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음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세상 지혜의 한 연결선입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 결국 자기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향락, 쾌락을 채우는 쪽으로도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머리를 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음란하고 더 쾌락적이고 뭐가 더 즐거울까? 이건 약한데 뭐가 더 셀까? 이것을 찾아가는 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량 동의합니다. 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의 것, 이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들이. 이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파괴하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누고 갈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도적은 여기서 귀신,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중동전쟁이나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식과 이 정보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뭐 드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총 들고 땅땅땅 뭐 쏘는 시대 아니에요. 이제 드론이 가서 전쟁하고 무슨 로봇 개가 가서 전쟁하고요. 이제 컴퓨터로 다 뭐 날아다니는 미사일 다 격추하고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은 갈수록 어떤 지식과 정보를 이제 나의 이익과 맞물려서 위배되는 부분은 파괴하고 죽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세상의 지혜는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16절을 한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멘.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 왜 그럴까? 세상의 지혜의 기준은 나. 세상 지혜의 목적은 이김. 세상 지혜의 결과는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에 관한 파트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혜도 필요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뭐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인 이 속성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제 두 사람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두 사람에게 이 프로젝트를 주면서 이거 중요한 건데 두 사람이 한번 잘 만들어 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야, 이번 기회가 내가 인정받을 기회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기.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동료의 실수나 약점을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채택되고 내 것이 인정받아야 되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팀은 깨졌고 관계는 무너졌고 결국 프로젝트도 실패하고 맙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 지혜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 세상 지혜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맞춰져 있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 세상 지혜도 너희들이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다. 이것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와, 저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주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했는데, 자, 오늘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덕목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보여지는 이런 열매들은 너무 좋다. 이 열매들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내 삶은 진짜 행복하다. 이게 진짜 지혜인데요. 자, 그 지혜의 열매, 자, 짧게나마 우리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할 때 주님 나에게 그거 주세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나타나는 그 열매, 내 거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깊이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 덕목들이 나타나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모습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요, 세상 지혜로 꽉 찼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욕만 잔뜩 얻어먹고. 아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제가 선교지를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가자고 해서 선교지들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가기 전에도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여기는 이 깜퐁치낭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지인데 뭐 감리사래, 뭐 그 지역의 대표래. 그러면 가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건 세상 지혜로 꽉 찼어. 하나님이 역사하겠나?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영적인 사람 느껴져요. 저분을 만나서 얘기 몇 마디만 해보면 저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지 싹군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 저건 아닌데. 제가 이 하늘의 지혜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세상적인 지혜, 뭐 자기 것 챙기고 막 선교지에서 선교비도 많이 받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해요. 그 들여다보면 저 모습으로는. 그런데 정말 생명을 살리고
그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까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참 선교사님들도 참 많아요. 하늘의 지혜의 덕목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 나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내 삶도 저렇겠구나, 행복하겠다, 열매가 있겠다, 사람들한테 존중받겠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여기 직분자들, 하늘의 지혜로 주님의 일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부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자, 시작. 아니 거기 뒤에는 너무 길어. 그냥 앞에 두 자만 읽어요. 자, 시작. 졸리니까 다시 크게 시작. 여러분, 성결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이게 성결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이 이상하게 거룩해져요. 삶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해져요. 아무리 세상의 탕류 속에 갖다 집어 던져 놓아도, 세상이 다 썩었다고 그래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요. 아멘입니까? 그 주변을 정화시켜요. 와, 저 사람 신선해, 와, 깨끗해. 자기는 자기가 알거든. 탁하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선교지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탕류와 어떤 더러운 것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 어둠의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더러운 탕류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일교회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성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결이 열매로 우리에게 꼭 취해져야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보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화평. 싸움이 없다, 관계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평하면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너 좋고 나 좋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과 뭐가 다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관계를 살려내는 적극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화해와 협력, 아름다운 조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트럼프 여기 좋아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 인간 신문에 보면 그냥 덮어버려. 그냥 짜증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저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하는데 화평의 의미를 진짜 알고는 있는 걸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용.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용이 나타나요. 이 관용은 베풀다, 배려하다, 무례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늘 사려 깊고 내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아니, 저 인간 틀려먹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좀 다르네.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관용의 지혜는 맞다 틀리다 이전에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끝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해서,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미래에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울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용입니다. 관용.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순. 서양순 권사님 어디 계셔? 그 양순이 아니고 뭐 한문이 같을 수도 있어. 어디 있지? 네. 양순. 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에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이 양순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굳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걸랑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닫혀져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들면서 고집이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다 고집 세가는 거 아니에요.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 마인드. 열려 있어요.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보면 이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너 이렇게 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말 자꾸 하면 꼰대인 줄 아세요? 꼰대. 네. 열려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이걸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해. 이건 꼰대예요. 노인이에요. 자기 고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 사역회를 토요일마다 해요. 뭐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하면 담임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이야기가 내 이론이 맞지 않아. 네 이야기를 얘기해줘. 목사님 생각은 어때? 어때? 물어요. 늘 물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마인드의 아이디어를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기 연세 들어가면서 꼰대 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노인 되지 마세요. 어른이 되고 뭔가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열려 있고, 나는 이런데 집사님, 젊은 집사님 생각은 어때? 한번 묻고. 네? 장로님들이 뭘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답이 아니거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관계가 아름다워지고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엄청 짧았죠. 저도 그냥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할 건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짧게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자, 다섯 번째는 이거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긍휼. 이건 자비로운 마음, 긍휼이 가득한 상태인데, 우리가 보통 긍휼의 마음은 불쌍해, 저 사람 어쩌,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가져요. 믿음 안에서의 긍휼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손과 발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어떻게 넘어진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어쩌나 뭐 안 다쳤나? 그러고 뭐 내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멈춰서서 괜찮으세요?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혜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긍휼은 생각이 아니라 멈춰서는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견 없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프레임으로만 보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픈마인드 열려 있어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유연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변을 아름답게 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없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작. 거짓 없음. 위선과 속임수가 없어요. 진실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아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진실해 저 사람, 이 이야기 들으면 됐어요. 제가 이제 그래요.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끼리 그 장로님 진실해요. 나는 끝나요. 그러면 딱 다른 분이 그분을 진실하다? 다 봤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짓이 없음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함이에요. 세상은 자꾸 거짓된 어떤 그런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자꾸 뭔가 위장하고 세상의 지혜 잔머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겉과 속이 같아요. 가면을 쓰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용 얼굴과 세상용 얼굴이 다르지 않아요. 진실함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정말 정치인들에게, 세상의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 부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의 지혜의 덕목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결과는 평화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지혜로 살 것이냐?